이제 명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앞두고 있네요. 오늘 토요일 날이 구정 명절인데 어, 다들 뭐 명절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막 움직이는 주부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벌써 이제 고향에 내려간 분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새벽 아침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회는 쉬지 않고 진행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하고 내일 아니구나. 오늘로 마감하고, 내일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띄워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신명기 시편 하다가 오늘은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자주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다시 또 반복을 해도 또 내용이 또 다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시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축구 경기가 참 화제인데 이 축구 경기는 단순히 전후반 90분을 뛰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뭐 연장전도 있어갖고 연장전까지 합치면 뭐 120분을 뛰어야 된다. 그 정도로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운동이에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번에 뭐 손흥민과 그 국가대표들이 두 차례 계속 사우디전이랑 호주전까지 다 전후반 연장전까지 뛰면서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번에 4강을 뛰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다들 보니까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더만 제대로 못 움직이더라고요. 초인적인 힘인데 그래도 이겨보겠다고 애썼는데 보니까 역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후반 합쳐서 90분 뛰는 것이 축구 경기 전부가 아닙니다. 경기하기 전에 많은 연습하는 것도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운동, 몸 푸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그 축구 경기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랜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랜 사랑과 이 약속이 이행되어져서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또 모세와 이런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나의 고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진 역사지.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뭐 그건 맞아요.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거라는 그 부분의 단서는 맞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고요. 구약이 기록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서 이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확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깨달으면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믿지도 못하고 이런 것 같고 내가 전부지 뭐 하나님이 전부야 하고 얻어겨야 될 그 완악한 나를 성령님 보내셔서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을 믿겠어요? 나는 못 믿어. 정말이에요. 내 인간적인 내 사고나 이런 거 가지고 보면은, 과학적 사고나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아이고, 뭐, 이거 무슨, 홍길동전도 이런 홍길동전이 어딨어. 심청전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지, 뭐 어떻게 물이 갈라져. 아유, 어떻게, 5천 명을 어떻게 이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먹여라. 참, 그 재미있는, 우리나라 당군 신화처럼 곰에게, 뭐지, 마늘이랑 뭐 쑥을 줬더니 웅녀가 돼갖고 나타나는 걸 그거나 성경 이야기나 그거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믿어줄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이나 이것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끝까지 그렇게 신학 자체를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끔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에서 어디가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간의 실존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내 자신의 성찰과 고백 속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뚜렷하게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구원의 역사로 완전히 인을 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오늘의 나의 이야기로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이것이 그냥 그때 그 얘기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로 다시 깨닫게 하고 묵상케 하고 그것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려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축구 경기가 90분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그 축구 경기 90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냥 나타난 현상만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소쪽새는 그 밤에 물었다 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 나타나면 그 현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랜 관심, 그분의 오랜 사랑이 약속과 이행을 통하여 진행된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요단강에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확증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정체성과 그 능력의 보증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는 세례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과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과 성취이자 열심이고 가벼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쉽게 예언을 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가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걸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이 인간을 구원해서 죄에서 건져내서 처음 내가 인간을 만들었던 그 아담의 그 원래의 그 모습대로 죄 없던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중요한 당위성을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차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선물로 오신 하나님. 인간 안에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어요. 그 선물의 내용이 예수님의 선물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 선물의 목적이에요. 그게 왜 목적이 되냐? 그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죄 사함을 받은 인간이 됐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인하여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선물을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선물인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냐? 그 선물 포장지를 뜯어서 그 선물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약효와 효능과 그 본질을 그대로 우리 안에다 주입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쭉 빼가지고 선물을 빼가지고 이 선물이 너희들한테 들어가야 할 생명이다 하고는 쭉 우리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깨닫고 믿고 내 것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믿음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아들로 오셨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다가 결정적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성령님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이것을 확실히 내 안에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어떤 인간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래 하고는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걸로만 아는 것이 그거는 지식적인 알미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내 생명이구나. 내가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만 하면은 죄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알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그 내용들, 오늘 그 삼위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과 성취이자 그 열심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분별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과정에. 요한의 선포가 참일까?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가 참 메시아일까? 듣는 자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성취로 요한의 선포를 보증하고 세례 과정에서 그의 음성과 성령으로 예수의 정체성을 확증한 것은 바로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과정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로지 선포하고 증거하실 분은 바로 예수였어요.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무조건 믿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분별하여서 그래야 바르게 처신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분별 과정을 거쳤으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선포에 반응한 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돼요.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와 예수, 하나님, 예수를 향한 합당한 응답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받은 요한에게서 받은 것이 뭐였냐면 세례였어요. 응답이에요, 그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합당한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차원에서의 인정의 그 걸음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냥 하면서 사변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거 알아요. 예. 그 이해가 됐어요. 나 믿어요. 근데 그 믿었는데 믿음이 그게 믿음인가?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야, 얘 말 참 잘 듣네. 아이고 말 잘 들어. 그래. 말 잘 듣는다는 게 뭐냐? 전해준 거 전달하는 그 지식의 내용을 내가 들어서 이해했다는 것이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 저녁에 이거 해놔라. 내일 아침에 아빠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알았어요, 아빠. 이해했어? 알아. 그래. 다음날, 야, 아버지가 약속한 거 너 해놨냐니까. 아이, 깜빡했어요. 아유,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똑같은 걸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새끼 진짜 말 안 듣네. 들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뭐예요? 그거 말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이게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그 지식적으로 그 동의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서 그 증거로 나타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근데 믿어주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그래서 믿음은 말로 난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냐? 술 조랑막하게 먹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술이 끊어졌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말씀 듣고 난 뒤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던 교회를 나왔어요. 그게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나한테 주변에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나보다 성경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되는 거죠. 꼭 교회만 나가면 돼요. 이러고. 어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반응. 믿음은 반응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복음에 대한 반응.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요구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차원에서의 인정이 이제 삶의 걸음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이 행위를 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표현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믿음이 온 것은 그 참 믿음은 당연히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규결돼요.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의 삶에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이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반응을 안 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종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이것이 반응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또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적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여기에 믿음으로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반응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과 열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분별을 통해 조심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진리를 그 알게 된 진리에 내 온몸과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내 온마음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졌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게 뭐냐? 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되니까 그냥 완전 화석처럼 돼버린 거예요. 화석처럼. 모양만 남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응답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응답하며 삽시다.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진행이래요. 진행. 어떤 사람은 한번 믿으면 딱 끝나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살면서 한번 내가 아빠가 재원이 사랑해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또 몇 번씩 만날 때마다 사랑해 그래요. 아니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 아들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좋을 때마다 아이고 아들 사랑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응하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야 그럼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번 마셨는데 물 한 번 마셨으면 됐지 또 마셔?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그 접촉점을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반응하고 감사합니다 반응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뭐 놀라운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구원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면 그 반응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나도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반응이 없어. 그냥 왜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 요즘. 원래 구원받으면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김준수 집사님처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하기 위해 이런 많은 계획을 가졌지만 때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늘 반응하며 내 자신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은 바로 저 삶이구나 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시고 그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이 돼야겠다. 빛이 돼야겠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미 소금이 된 것처럼 살게 하시고 빛이 된 것으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